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일교회는 주님의 사랑이 폭발적으로 묻어나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네, 성도 간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된 날입니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된 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은 아버지 전에 나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며 다시 세상에 파송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길갈에서 생긴 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해서 약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 뒤에 모세가 죽고 난 뒤에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이 다음 세대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교육계 다음 세대는 너무나 성경 지식이 탁월합니다. 예, 모세로부터 잘 훈련받은 다음 세대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막상 사명을 이어받았지만 모세가 너무나 큰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많이 대항을 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나는 이 사람들을 이끌어 갈 수 있을까? 큰 고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여러분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내가 모두 너희에게 주리라. 여러분 앞으로 이제 나아갈 길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모세의 그늘에 가려고 했던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기소침하며 두려움으로 감당하려면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나를 따라줄까? 염려하는 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용기와 실제적인 말씀으로 이렇게 선포된 말씀으로 확증하게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등을 도닥이는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극히 담대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야 될 필요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모세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머리에 숙지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형통하겠다라고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강력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의 대장정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걷다 보니 이제 그들 앞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하나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 문제 해결하면 또 그 다음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대처 능력을 배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강이 나타난 것입니다. 애기에 무슨 강 때문에 뭐 걱정이야. 돌아가면 되지. 여러분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돌 이렇게 해서 징검다리를 놓을 수 있는 그런 수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때는 철철철 흘러넘치는 가장 요단강물이 가장 흘러넘치는 그때를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충만하게 받고 성령 충만해서 걸어갈 때 우리 앞에는 이렇게 커다란 복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습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며 나아가셨겠지. 그래서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 말씀을 받고 그는 담담하게 놀라지 않고 그리고 당황하지 않고 12지파에게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어떻게 요단을 건너야 될지 그리고 건너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자세하게 12지파에게 전달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여호수아의 지시에 잘 따르게 되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내린 지침은 언약궤를 맨 백성들이 먼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언약궤 하나님이 계시니 언약궤를 들고 어깨에 메고 요단강 물에 한 발을 들여 놓으라는 것이며 한가운데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은 언약궤를 메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에 메고 그리고 물이 범람한 그 한가운데에 제사장들이 우뚝 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서라고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릴 때 만약에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안 됩니다. 지금 이 물 철철 흘러넘치는데 어떻게 건너야 가고요. 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의를 한번 해봅시다. 이러한 제사장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제사장들은 그대로 언약궤를 메고 한가운데 섰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들에게 그 범람하던 물들이 다 멈추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되는데 그들이 질퍽한 땅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마른 땅을 건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어떻게 정과 홍수 가운데 갑자기 물이 물러가고 어떻게 마른 땅을 건널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호수아는 지침을 내립니다. 너희들이 그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속에서 큰 돌을 하나를 가지고 메고 자신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그날 밤에 유숙할 지파 앞에 이 돌을 하나씩 12지파 12개를 가지고 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잘 어린 아이와 이런 사람들은 다 건너고 그 중에 장정들이 이 큰 돌을 메고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다 건너고 나자 마지막에 제사장들이 이제 백성들 뒤에 딱 마지막으로 건너자 신경에도 다시 물이 흘러 넘쳐 범람하는 강으로 다시 복귀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각 지파별로 모은 어깨에 메고 온 큰 돌을 한 곳에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곳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바로 길갈인 것입니다. 길갈에 위치는 요단강 요리고 동쪽 경계선에 위치한 장소입니다. 요단강을 딱 건넜을 때에 여러분 가나안 땅에 막 입성한 장소가 바로 길갈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경계선이지만 가나안의 경계선이기 때문에 이들은 딱 길갈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길갈은 히브리어로 갈랄이라고 했습니다. 분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러간다, 동그랗다 이런 뜻이 길갈입니다. 그래서 갈랄에서 유래해서 길갈이라는 말, 동그랗다는 말이 파생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마치 큰 원처럼 이제 12지파가 가지고 온 돌들을 동그랗게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 할 때 반지를 선물할 때 보면은 사랑이 어디서 시작했는지 어디서 끝났지만 변함없이 끝나지 않은 사랑을 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로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이 돌을 세운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며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귀한 뜻이 숨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리고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당부합니다. 만약에 너희들의 후손들이 태어나면 과연 이 돌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이 돌은 우리가 마른 땅을 건넌 증거의 돌들이다. 우리가 요단강을 그 범람하는 강을 그 강을 우리가 수용해서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을 다 말라버리시고 마른 땅을 건넜다. 이것이 증거의 돌무더기라고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들을 때 느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가르침. 계속해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여호수아가 가르침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가르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모든 것을 순종한 여호수아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다시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2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모세가 이끈 출애굽 세대를 우리는 광야 세대라고 합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이끄는 백성을 우리는 만나 세대라고 부릅니다. 이제 광야 시대에 막이 내리고 만나 세대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막 입성을 했습니다. 이제 이들이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일들은 무엇일까요? 다음 세대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를 군대 장관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었다면, 아버지같이 이끌었다면 여호수아는 싸워야 되는 전투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자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7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아주 발달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너에게 주었으니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들어가기 전부터 그 땅을 분배해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면 그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많은 계획들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그 가나안 땅 입구에서 이들은 어떠한 마음이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기쁨과 그러나 이 땅에서 넘어야 될 산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많은 생각들이 오갈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백성들은 쉽게 이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외부 족속들이 들어왔는데, 여러분, 누가 바보같이 그 땅을 내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앞에 놓인 것은 전쟁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기로는 어떠할까요? 모두가 말을 하지 않지만 긴장감 속에서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 경계하며 조심하는 때가 바로 전쟁 직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기 전 파충류들은 대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파충류들이 산에 내려서 막 어디로 가면 그 땅에는 반드시 지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이런 긴장감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다음 세대, 이렇게 긴장감 속에서 전쟁을 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어떨까요? 당연히 싸워야 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적들의 동태를 살피고 삼엄한 경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에 초집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제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서 전술과 전략을 세워야 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엉뚱하게도 너희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여러분 그 아이의 성기 끝을, 표피를 베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일종의 포경 수술이죠. 여러분, 포경 수술을 정말 지금 길갈 땅에서, 그것도 지금 전쟁이 막 일어나기 직전에서 할례를 모든 장정이 행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아무도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포경 수술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적어도 한 달 이상은 걷기가 불편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할례까지는 좋습니다. 낫기까지 기다려야 될 때, 이렇게 신음하며 아파할 그때에 적들이 쳐들어온다면 여러분 상상하기도 싫은 장면들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딸 디나가 하몰 추장에게 그 땅의 모습을 보러 갔다가 강간을 당했을 때 하몰 추장은 그 딸을, 디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하자고 제의를 해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의 아들들은 우리는 이방인에게 우리의 누이를 줄 수 없다 생각해서 할례 받지 못한 백성들에게 줄 수 없다는 생각에 꾀를 내죠.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만약 너희 남자 모두가, 성중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 누이를 주고 우리와 결혼 동맹을 맺으면서, 언약을 맺으면서 같이 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몰 추장이 들었을 때 그것이 굉장히 좋은 조건인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겠다. 왜냐하면 그 디나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몬과 레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것을 정말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칼로 망하게 될 것이라고 나중에 야곱의 축복 기도에서 그렇게 시몬과 레이는 그런 축복을 대신 축복보다는 그러한 어려운 메시지를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그때의 그 비참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과 레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모두 할례를 받고 정말 이제는 디나와 결혼할 것을 아픔을 참고 있는데 그때 모든 성직의 남자들이 아파할 때 쳐들어가서 모든 남자들을 살육하는 대참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2절 다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갈렙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예, 여호수아가 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제 그 백성들을 할례를 시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고 백성들 또한 지금 이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하지 않고 모두가 할례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홍해를 가르고 방금 전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의 역사를 몸소 체험 1세대 자신들의 리더가 바로 여호수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돌아와 보고할 때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으나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초긍정적으로 믿음의 선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불고 난리를 칠 때에 백성들을 진정시킨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지금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니 모두가 할례를 받자라고 선포할 때 백성들은 그대로 시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라는 뜻은 뭐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례를 시행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세대는 다 할례를 받았으나 광야에서 태어난 만나 세대는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시행하라는 이유는 이제 가나안 땅에 막 들어왔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가나안 문화와 이방 문화와 우상 문화와 섞이지 않게 언약 백성의 구별된 징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가 바로 할례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할례를 행하고 나서 이렇게 광야 세대를 향해서 총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출애굽 세대들이 다 죽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었다라고 오늘 본문 6절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자신이 광야 시대의 1세대로서 같이 있었던 사람이시면서 이제 만나 세대를 이끌고 가나안까지 들어온 사람이 이제 다시 할례를 행한 이후에 그렇게 광야 세대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아서 모두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다 거기서 죽었다라고 총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에 대한 총평가를 내리실 것입니다. 천국으로 입성하느냐 아니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냐. 그리고 우리의 뒤를 바라보고 신앙의 모든 동역자들이 저 사람의 신앙은 어떠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내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징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할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주인이요 구원자이고 그리고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겠다는 그러한 바른 신앙의 고백과 함께 세례를 받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나는 말씀대로 살아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새 사람,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불세례인 것입니다. 우리는 물세례를 받지만 우리가 보면은 기독교로 형식적으로 우리가 물세례는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강력한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구원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광야에서 불신으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그들, 부정적인 자아로 자신들의 생각을 앞세우며 여전히 육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다 죽기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는 들여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여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올곧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 만나 세대가 이제껏 듣고 교육받았던 실제적인 가나안 땅 성읍지 길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고식을 거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할례를 받을 때 가나안 족속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와, 저 사람들 우리가 찾아가서 죽이면 되겠다. 너무 좋은 기회다. 저렇게 어리석은 백성들이 있다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요단 서쪽 아모리 왕들과 가나안 족속의 모든 왕들이 요단물을 마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앞에 보이자 정신을 잃었다고 오늘 보면 5장 1절을 통해서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보기만 해도 그들이 혼절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 요단강을 건너온 그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정말 붙들고 있는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우리 앞에 왔다는 건 뭐예요? 우리 땅을 차지하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그 사실만 듣고도 기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쫓겨내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무서워하고 세상을 눈치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지 못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강함하게 말씀 붙들고 나갈 때 그들이 우리를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서 이미 마음이 높고 기절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백성들은 자신들의 진중에서 모두 할례를 받으며 낫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우리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 떠나가게 하셨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더니 이방 민족에게 종살이 했던 그 주방사람들에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더니 정말 제대로 너무나 비참한 인생이라고 우리 손가락을 달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한순간에 길갈에서 그동안의 모든 서름과 노예의 신분의 수치가 벗겨지고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었을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는 귀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꼭 받으세요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 애굽의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벗겨지는 문설주와 인방에 양의 피를 바른 가정들만 재앙이 벗겨가는 그런 놀라운 죽음을 벗어나는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밤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오늘 길갈에서 그들은 비로소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 그 자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 출애굽하는 그 밤에 지켰던 유월절을
다시 이제 가나안 땅의 길갈에서 지켰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외를 있죠. 출애굽한 지 약 1년 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킨 적은 딱 한 번 있습니다. 그 이후로 40년 동안 한 번도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할례 다음에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언약의 백성 징표인 할례를 받았지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정말 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죄악이 넘어가는 죽음을 통과하는 생명을 옮겨가는 그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고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40년 동안 그들은 유월절과 할례를 행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광야에서는 희생제사를 드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불에 태워버리는데 광야에서는 그것이 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희생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곡식으로 드릴 수 있는 소재를 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유월절과 할례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희생제사를 지내지 못했다면 왜 유월절을 못 지켰냐면 만나를 먹었기 때문에 유교용 재료를 만들 수 없었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할례를 받지 못한 무헬라자는 유월절 행사에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할례를 실행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 후에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그러면 지켰다는 그것은 왜 그때 시내 광야에서는 유월절을 한 번 지켰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때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민수기 9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시내 광야에서 한번 실시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광야 세대와 만나 세대의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 세대는 하나님께서 모세 한 사람을 불러서 그리고 거룩한 땅으로 인도하셔서 여러분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을 신기해하는 그에게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면서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세 한 사람의 사명을 받고 이스라엘 전체를 바로를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만난 세대는 어떻습니까? 모세로부터 받은 것들을 여호수아가 잘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교육의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대로 지킬 수 있는 훈련의 시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여호수아가 나아갈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전쟁 방법도 여러분 그냥 돌다가 마지막에 나팔을 불면서 소리를 지르는 방법도 인간으로 볼 때는 전혀 해당되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모든 시마다 때마다 모든 것들을 차근차근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광야 세대는 모세 한 사람을 믿음을 통해서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고 그리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다가 홍해에서 수장을 당하는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나 세대는 어떻습니까? 언약궤를 하나님의 말씀을 맨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고 백성들이 제사장의 뒤를 따라서 들어가면서 다 건넜고 제사장이 건넌 이후에 이제 백성들이 다 건넌 이후에 제사장들이 모든 것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정말로 함께 했다는 것이 이제 만나 세대의 특징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출애굽의 행로는 홍해에서 광야로 갔던 것입니다. 훈련의 장소로 갔었죠. 근데 이제 만나 세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입성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 세대와 만나 세대의 차이점은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바로 교육의 힘입니다. 만나 세대는 광야 이스라엘로서 예수님의 그 여호수아의 철저한 말씀의 훈련 아래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밟는 행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떤 목사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목사님 가나안 성도가 많대요. 제가 어머 가나안이면 너무 좋은 거 많아.
그러면 이 코로나 속에서 사람들이 추려져서 언약 백성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인가요?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껄껄껄 웃으시면서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님 가나안을 거꾸로 해보세요. 여러분 거꾸로 해보세요. 가나안 안 나가.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이 많이 늘어난 것이 가나안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가나안 성도 되지 말고 훈련된 제자 되세요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옆에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천국에 입성해야 합니다. 세 번째 말씀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에게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러분 이제는 만나는 이제는 다시 언약궤 속에 들어가게 되어서 대대 기념으로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만나서 언약 백성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규례와 절기를 마음껏 지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주던 만나가 그쳤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약속의 땅에서 자신들이 실제적으로 움직이며 하나님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속에서 믿음으로 행하면서 그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는 땅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기들이 농사지어서 마음껏 5가지의 제사와 7가지의 절기를 잘 지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월터 헬릭슨이 쓴 훈련으로 되는 제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삶의 목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훈련으로 제자가 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런 훈련으로 제자가 되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값이라도 기꺼이 치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며 네 번째는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는 아무런 값도 지불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에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빚어지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1519년에 멕시코 정복의 꿈을 안고 11척의 배에 7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출항한 코르테주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베라크루즈에 상륙한 이후에 이제 자신들이 타고 온 11척의 배를 모두 불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오직 멕시코 정복만이 살 길이다 라고 선포하고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멕시코에 들어가서 정복해야 되는데 내가 타고 온 배를 타고 도망치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면 이 땅을 정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타고 온 배를 다 불태워버렸던 것입니다. 오직 이 땅에서 죽기 살기로 정복만이 살 길이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만나 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살아가야 될 것은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실전으로 심어주기 위해서 다시 헬라를 행하시고 다시 유월절을 치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출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결단을 내리고 믿음으로 행했을 때 여호수아의 뒤를 따랐을 때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뒤를 따랐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할 것입니까? 여러분의 길갈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시행되는 예일교회가 아닙니까? 이곳에서 언약 백성이 지켜야 될 성령의 조명 아래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일을 하고 성도와 명품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슬픔 모두 굴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수치가 굴러가고 이제는 여러분 행복만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하늘 보좌전 성부 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들고 다시 영적으로 도약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 첫성 길갈 예일 공동체에서 다시 영적인 할례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복음을 증거하는 언약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길갈에서 생긴 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는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일까요? 하나님, 그들이 모세의 지도 아래 출애굽을 했지만 광야에서 계속 불순종하다가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여호수아를 선봉주자로 했을 때에 하나님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만나 세대는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다시 하나님 오직 그들과 섞일까봐 하나님께서는 구별됨으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시고 유월절을 행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렇게 길갈에서 다시 세신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길갈 다시 예일 공동체에서 하나님 변화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갖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모세를 뒤따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내몰려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 청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다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 그러한 성도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무서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현주소, 나의 신앙은 어떠한 일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라는 말씀에 여기가 주목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광야 세대, 출애굽 세대의 평가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았다. 아버지 결국은 죽음과 파멸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먹다가 주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만날 세대는 교육을 통해서 신앙의 전수이며 영적인 무장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가나안 땅 저 입구에서 갈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정체성을 완결하였고 가나안 문화에 타협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였고 그리고 2월절 전기의 아버지 행사를 복귀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복음과 구원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아버지의 행동하는 그리스도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는 길가로 다시 회복한 동시에 가나안 땅에서 치열한 영적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 그시만의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길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수치가 굴러가게 하시고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 하나님 언약의 백성으로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외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만나 세대처럼 교육을 통한 영적 무장을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당신의 몸을 남겨두신 예일 공동체에서 다시 영적으로 쇄신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심 속에 하나님이 지켜 행하라는 말씀대로 이 땅에서 환난과 고통 재앙을 넘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 예일 공동체가 앞장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그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길갈에서의 회복이 세계 열방 가운데 번져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